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5 솔라스의 두 번째 말씀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칠판하고 저하고 잘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마 글씨가 좀 이 칠판이 작다 보니까 작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칠판을 잘 이렇게 해서 줌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이것이 녹화가 되어가지고요. 유튜브로 끝난 다음에 또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글씨가 좀 안 보였다. 그러면은 그 최대한 설명을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때요? 이게 카톨릭도 나누고 또 역사도 좀 나누니까 모르던 것도 알게 되고 그동안에 퍼즐처럼 유리 조각처럼 있었던 그런 것이 딱 그림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는 솔라 스크립추라, 바로 영어로는 솔로 스크립추어가 되겠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직 성경. 종교개혁은요,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복음을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원조가 어디라고요? 기독교의 원조는 가톨릭이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가 바로 원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족장, 지파교회가 원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아벨의 제사를 드릴 때도 그것 또한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즉 우리가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혁, 종교개혁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에 말하는 그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교회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떠난, 성경 말씀을 떠난 교회에서 다시 성경 말씀,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 말씀을 돌아오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 중심 모토, 바로 오직 성경,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루스는 무엇이냐? 이것도 똑같이 솔로고요. 오직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것을 나누기 전에 이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감에 있어서, 기도응답을 받음에 있어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또한 죄사함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완전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보배로운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이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응답해 준다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어린 양이 되어서 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 양이 되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어요. 그 중보자는 누구냐? 오직 예수. 예수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될 수도 없고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지금 우리가 당연한 말이고, 이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요, 이 초대교회, 그 이유와, 그리고 또한 가톨릭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한 막 종교적 갈등과 가톨릭이 막 득실할 때는요, 정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다 정립이 되어서 이제는 확실하게 캐논, 정경이 67권, 아니 66권,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에서 신구약 합쳐서 66권이 정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확실하게 오직 예수, 이제 복음이 그렇게 되지만 그때는 굉장히 이것에 대한 정립이 안 됐어요. 이게 하나하나 정립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 속에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파하면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하고 또 초대교회 세워지고 그래요. 근데 그때 등장한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이단들이에요.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크게 세 가지만 했어요. 첫 번째는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 들어봤죠?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만 중요하고요, 육체는 별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요, 뭐 육체는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우리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완전히 반하게 된 거죠.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지식층, 권력층, 그리고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지주의에 병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리우스는 누구냐면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없었다는 건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라면은 창조주가 창조하기 전에는 없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피조물과 그랬던 창조주가 동등할 수가 있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등하지 않다라는 이단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면서 니케아 공예화가 325년에 나타나면서 이제 니케아 신조, 그랬던 사도신경을 포함해서 이제 삼위일체와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삼위일체, 성부장과 성령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교리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 마르시오는 누구냐면요, 마르시오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신약성경 하나님과 구약성경 하나님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르시오는 얘기하기를 신약성경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 용서해 주시고요. 근데 구약성경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하나님이 절대로 신약성경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신약성경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구약성경을 다 지워버려요. 구약성경 읽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 말씀도 막 다 짜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도 이거 아니야. 목회자 중에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만 정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탄생 부분도 삭제해버리고요. 마르시온.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다 자르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경,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정경이 66권이 딱 돼 있어요. 이 정경이 아닌 것은 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 때문에 나중에는요, 신약성경의 정경을 구분하는 그러한 회의와 공예와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이단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래요. 가짜가 많으면 뭐가 생겨나죠? 진품 감별사. 그렇죠? 가짜가 막, 예를 들어 중국산이 막 들어와요. 딱 봤는데 루비 뭐예요? 방송 나가서 잘 말모르세요. 막 했는데 봤는데 가짜예요.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어떨 때는 막 딱 보면은 계란도 종이로 만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돼. 돈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별걸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가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진품, 명품, 감별사가 나오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들이 막 등장하니까 우리 진짜가 뭔지를 정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냥 진짜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게 누구냐?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진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무엇이 기준이 되었다? 오직 성경.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모든 사람의 죽음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질 수 있었고, 죄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 부활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오직 그리스도가 이 초대교회부터 이제 쭉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이단에 대한 굉장히 시험과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전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1517년 한참 지났죠. 지금 이 아리스토 300 몇십 년대 4세기경의 그 사람들이에요. 영지주의는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런데 1517년에 이어서 또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다시 왜 이것이 화두가 되어서 강조하게 되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AD 64년 제가 수요일날 다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AD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네로의 기독교인 대핍박이 있었어요. 그냥 핍박이 아니라 대핍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기독교인은 그냥 네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죽이려는 거예요. 한 번은 로마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지금 이걸 누군가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뒤집어 씌우려고 어떡합니까? 잘됐다. 안 그래도 니네들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잘됐어. 니들이 불 지른 거야. 불을 안 질렀어요. 괜히 누명을 씌워가지고 기독교는 학살합니다. 완전 기독교의 기능을 다 때려 부셔요. 그게 AD 64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AD 380년,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합니다. AD 380년. 그래서 AD 64년부터 AD 380년까지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핍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의 시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죠. 그리고 AD 397년 그 회의 이름이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에 의해서 신약성경 27권을 정경으로 지정을 했어요. 드디어 신약성경 정경에 20권이 나왔어요. 신약성경 27권 정경. 397년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생각해보세요.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AD 380년, 397년. 신약성경 정경도 나왔어요. 기독교도 국교가 됐어요. 핍박의 시대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진짜 이제 비 온 다음에 땅이 굳고, 이제는 살만하겠구나. 이제 이단도 정제가 되었고, 이단에서 승리했잖아요. 이단 역시 예수님 이단에 승리했고, 초대교회 드디어 승리해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본격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된 다음에 로마의 색깔에 맞게 기독교를 뜯어고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초대교회를 로마의 색깔에 맞게 각색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너무나 잘못 갔어요. 잘못 간 많은 부분은 초대교회와는 비교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다른 부분은 다 버리고 초대교회와 같은 부분, 초대교회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부분만 남기고 다시 성경으로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인데, 이 카톨릭 교회의 의미. 카톨릭은요, 시작은요 정말 좋았어요. 시작이 뭐죠? 카톨릭은 무슨 뜻 갖고 있냐? 이 카톨릭이라는 뜻 자체가 보편적, 종합적,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종합적 교회라는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사도의 증언을 기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아니, 시작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의 믿음과 사도들의 그런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보편적으로 종합적으로 모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가 나중에 좀 어떻게 변하냐면 이 가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사도예요. 사도 중심 증언을 기초로 했는데 수제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를 어떻게 얘기하냐? 이제 맨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라 그럴까요? 교황이다. 맨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가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나죠? 원숭이는 바나나. 아니 원숭이가 바나나인가요? 원숭이랑 바나나는 달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는 시작했는데 12제자 이제 12제자에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해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나오지도 않은 것을 읽고 하다 보니까 로마의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는 이 가톨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황을 나타내는 교회가 우상적 교회가 되고야 만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황의 권위를 세우고 이제 생각해보세요. 로마의 국교가 됐잖아요. 국교가 됐으니까 이제는 전에는 핍박받는 사람에서 핍박하는 사람의 위치로 바뀐 거예요. 저희는 권력이 없어서 쫓기는 사람에서 권력이 있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바꿨냐면은 베드로랑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순교했는데 로마를 이제 성지로 만듭니다. 성지. 그리고 이 성지로 만들어서 이 성지 속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주교를 이제 교황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신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자체가 굉장히 신성시되고 가톨릭의 중심이 되고 나라가 꼭 가톨릭을 표현하고 또한 가톨릭은 또 나라를 표현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는 점점 더 예수님이 사라져가고 뭐가 나오냐? 교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은 사라지고요. 세상의 권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하냐? 교회가 나라를 움직이고요. 나라가 교회를 움직여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복음이 없고 예수님도 없고 교황과 사제와 주교들만 있었던 거예요. 점점 더 교회는 무너져 갑니다.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나라랑 교회가 엄청 친해졌어요. 나라랑 교회가 엄청 친해요. 하트 뿅뿅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 예를 들어서 주교나 대주교나 이제 사제가 되면요,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완전 이건 딱 거의 국회의원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이제 주교가 되려고 합니다. 서로 사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제가 되면 또 그냥 되나요? 인맥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될
사제와 주교와 이런 카톨릭 교회 사람들이 뭐합니까? 말씀과 기도는 관심이 없어요. 대신 뭐합니까? 권력자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아부라고, 권력자들에게 친하고, 권력자들 친화적인 막 사람을 모으는 것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더 교회는 어디로 가까워지냐?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어디서부터 멀어지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까워지고요, 물질로 가까워지고요, 권력으로 가까워지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간이 계속 1517년까지 간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갈 때 보니까 이제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이제는요, 교황이 완전히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교황만 드러나고 권력만 드러나고 세상만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불변하는 진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세요. 그런데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빼고 이 중보자가 누구냐? 교회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사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주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사함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카톨릭 교회를 거쳐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카톨릭 교회는 병들어오고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구원은 예수를 통해 오는 것인데, 카톨릭은 뭐냐? 카톨릭 교회를 통하여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의 교황이 말한 대로 그것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것을 벗어난 가르침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말도 안 돼.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황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대의 모습도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부패하고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가 아닌 세상을 바라봤어요. 물질을 바라봤어요. 권력을 바라봤어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권력이었고 세상이었고 물질이었고 내 만족이었어요.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 카톨릭이었어요. 그리고 그것 속에 철저하게 예수님과는 멀어졌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개혁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교황 되게 나빴죠? 밉죠? 저는요, 이거 연구하면서 제가 책도 막 이만큼 싸놓고, 온갖 목사님들이 세미나 자료부터 해서 기독교 막 다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교황 나쁜 사람. 최대한 순화한 욕으로 나쁜 사람. 참, 나쁜 사람.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되돌아봤더니 우리 현대의 모습도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교황을 나쁜 사람을 말하는 우리는 교황이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성경을 떠난 세상적 가르침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 미혹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가 2017년에 한번 가르치면서 생각해봅시다. 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이에게 나의 삶에 뭘 가르쳤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원하신 분 예수님입니다. 우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면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너 공부 잘해야 돼. 성경 1등 안 1등 별로 돈 터치. 너 읽으면 괜찮지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할 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지.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교황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십자군 전쟁하면서 막 아이 죽이고 노인 죽이고 막 다 해가지고 면죄부, 다음 주 수요일에 잠깐만 얘기하면, 면죄부가 뭐냐면요, 이 면죄부를 가지고 나아가면요, 이제 전쟁을 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이제 카톨릭 모은 십자군의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 돈을 내면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까지 죄사함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십자군을 모읍니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십자군 모아가지고 교황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죽여요. 노인을 죽여요. 그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이것이 교황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눌 거고, 오늘 속죄기까지 진도가 할 게 많으니까. 자, 그런데 이 교황이 세상의 잘못된 모습을 이끌고 나아가면서 합리화시켰던 그 말들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진짜 말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자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자 되신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뭐가 개혁되어야 될까요? 교황과도 같은 모습을 버려야 돼요. 물질과 세상으로 계속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나일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아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우리 교회 가족이 멀어지게 만드는 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셀 모여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셀 모여 무슨 얘기 하세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어진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로 시작해서 그런 얘기로 끝이 납니까? 성경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셀 모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딱 모여가지고 야 글쎄 송혜교랑 송중기랑 결혼한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휴가 때 인천공에 만석이라 어떡하나 나 놀러 가는데, 아니 셀모에 모여가지고 그런 얘기 하다가 성경 보면 잠깐 해요.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다 나누긴 했는지 몰라요. 나누기는 하나 몰라요. 진짜 보면요, 제가 성경 그 교재를 만들면서 한 30분 정도 적어도 하게 하는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5분 만에 끝나요. 나 진짜 신기해. 제 설교가 40분짜리 설교인데 5분 만에 설교 요약에 기도에 이 나누기까지 5분에 어떻게 끝나냐, 진짜는 불가사예요. 제 말하는 거에 12배속 정도 되면은 그래도 힘들 거예요. 근데 끝나요. 그 뭘까요? 얘기를 다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딱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또 뭐 얘기하죠? 이제 드라마, 이제 남편, 자식, 교육, 그리고 온갖 여행부터 해도 온갖 얘기 나옵니다. 음식부터 해가지고 딱 해요. 딱 하다 보면은 쌤은 끝나고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많이 제자장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쓰임받은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를 나누는데 교황은 왜 잘못된 길로 갔냐?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예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시작했으나 점점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만 영광 받으시고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로 간 게 아니에요. 어디 갔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출세와 점점 여기 멀어지네. 여기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 얘기합니다. 은혜가 멀어졌대요. 예배 드는데 감격이 사라졌대요. 기도 응답이 사라졌대요. 우리 남편이 변화가 안 된대요. 우리 자녀가 맨날 그렇게 속삭인대요. 그곳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분께 다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종교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 세상에서 한 발 멀리 나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바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로마의 교황 때문에, 로마의 많은 잘못된 대주교, 주교, 사제들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에 암흑의 시대가 있었어요. 긴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흘리지 말아야 될 눈물과 피를 흘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톨릭은 점점 더 부패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AD 500년에 엄청난 일이 나옵니다. 제가 너무 필기를 많이 했네. AD 5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서로마가 멸망합니다. 야만족 게르만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그래서 서로마가 멸망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마는 굉장히 지식층이 많았고, 그리고 또한 상업적, 교육적 인프라가 잘 갖춰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 많은 교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모든 길이 로마가 통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길만 통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통하고요, 상업도 통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통하고 많은 걸 통했어요. 근데 소로마가 게르만, 야만족 게르만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멸망당했을 때 게르만은 군사력은 셌는데 교육광이에요. 야만족이잖아요. 교육광이에요. 또 상업도 꽝이에요. 군사력만 센 거예요. 멸망당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갑자기 상업적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리더층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약탈과 방화와 살인과 온갖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로마가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완전 전쟁터가 돼요. 그런 순간에 로마 카톨릭이 위기가 기회라고, 그때 로마 카톨릭이 대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대부흥을 시작했느냐? 자, 여기서 교황 레오 1세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해요. 혜성처럼 쫙 등장해요. 등장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굶주리고 아픈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이제 와서 인자한 미소로 구원을 붐을 주고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전쟁에 있는 자를 용감하게 딱 사람들의 편에 서가지고 가져나가 싸워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황 하나면 충분하구나. 교황이 진짜 우리의 파파, 아버지다, 파파. 우리 진짜 아빠다, 파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영어로 팝, 교황이에요. 이때 오히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너무나 보면은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요, 나쁘게 말하면 야비한 이 레오 1세가 그렇게 모든 민심을 사게 됩니다. 민심을 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만족의 지식층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층이 없잖아요. 근데 글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글을 알까요? 사제, 주교, 대주교가 글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바로 가톨릭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이 소로마가 멸망할 때 게르만 야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막 여자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쁜 여자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솔직히 그 유럽의 여자들 조금 그래도 대한민국 여자가 제일 이쁘지만 그래도 이쁘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지. 아무튼 백인의 이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마누라 삼은 거예요. 근데 마누라 종교가 뭐? 가톨릭.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마누라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가정적이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진짜 좋은 사람이 여보 내가 소원이 하나 있어.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톨릭 교회 갑시다. 갔다 오면 좋아가지고 여보 역시 여보 날 너무 사랑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한 야만족들 리더들이 다 대부분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민심이 교황이겠어요. 교육권도 교황이겠어요. 또한 리더들 지도층들도 교황의 다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교황은요 지주들 이제 지주들 있잖아요. 각 성의 지주들과 이제 귀족의 지주들과 왕 사이에 군림하게 돼요. 그래서 교황의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또한 사제의 말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교황과 가톨릭에 굉장히 이거를 그 권위를 확 올려준 게 있는데 이제부터 나와요. 비성경적, 탈그리스도적 개혁이 필요하고 개혁이 되어진 우리 기독교에서 하지 않는 이제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계산이 맞네요. 속죄 행위까지만 하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오늘 이제 그 오직 그리스도는 마칠 건데요. 속죄 행위를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근데 성경 말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죄를 누가 사하신다고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요 한 분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를 증언하되 모든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 어떠한 누구도 죄사할 수 있는 권위도 능력도 자격도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죄사합니까? 죄를 알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순결한 어린 양 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사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누가 속죄행위라면서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냐? 이때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가톨릭 교회와 교황, 사제들에게 속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죠.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죠. 우리 행위로 죄사함 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속죄행위는 뭐냐면요. 속죄행위는요. 만약에 죄가 많다. 죄사함 받을 만한 행위를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나 사제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하게 속죄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돈을 내거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있다면 뭐 하겠어요? 고난 받는 것보다도 돈을 내고 말겠죠? 근데 이 속죄행위하는 그 배경을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핍박의 시대 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많이 매를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사업을 다 날리고 그 집도 다 날린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가족을 잃지 않고 재산을 잃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봤는데 이제 억울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재산 다 잃고 나는 예를 들어서 죽도 얻어 맞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도 안 얻어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재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그러니까 가톨릭교는 무엇이냐?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이 사람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말고 돈을 내거나 이 사람 고생한 거 너도 매를 맞고 들어오라는 거야. 근데 그거를 누가 이제 됐다라고 얘기해 주냐? 가톨릭 교회와 그리고 사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을 누가 판단하냐? 가톨릭 교회와 교황과 사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밖에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재산 못 받았어. 넌 잘못이 너무나 많아. 안 돼. 넌 우리 교회 못 들어와. 아니,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화채설 나오면서 이제 만찬하는 것이 나오는데 너는 참여 못해. 하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죄인은 낙인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완전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완전히 너무나 이 교황과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성경 말씀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판단을 맡기고 인본주의적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구원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와 교황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교황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제를 의지해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말, 교황의 말이 무호하대요. 교황의 말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황의 말이 진리예요. 그런 것 속에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교회는 병들어가고 기적은 사라져가고 그리고 권력지향적인 물질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야 만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이런 상황, 하나님은요 마틴 루터만 세우신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있기까지 미랄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잘못됐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만 한다. 존 위클리프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신사적인 신학자이며 또한 설교가이며 그랬던 종교개혁자인데 존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교황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택자들의 모임이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성경을 벗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그 말 딱 하면서 쫙 하는데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헤미아예요. 체코 출신의 종교개혁자인데 이 얀 후스가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니, 교황의 머리가 아니야? 교황의 머리가 아니었어. 마치 우리가 충격받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면 충격받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요 교황의 머리가 아니라고 하면 교황의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야?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존 위클리프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때는 또 교황청에서 성경 말씀을 자신네들이 번역한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번역본을 읽으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못 읽었어요.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존 위클리프가 엄청나게 번역을 해내면서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누스가 그것에 충격과 감동을 받고 야, 나도 종교개혁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제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야누스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부패하다 못해서 면죄부뿐만이 아니라 사제직을 매매하는 거,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권력직이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국회의원보다 더 높으니까. 이제 그것을 지탄하면서 야누스가 그림을 잘 그려요. 막 그림을 그리면서 풍자를 합니다. 풍자를 하다가 야누스가 잡혀요. 그리고 1415년에 화형당합니다. 순교당해요. 그러면서 야누스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를 해요. 뭐라고 했냐? 야누스 연도를 보세요. 1415년. 이제 100년 안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가 가져올 종교개혁은 결코 막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야누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이렇게 죽지만 하나님, 종교개혁자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꿈이 끝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와 전파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화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종교개혁자를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화형을 당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누스가 1415년 100년이 지났어요. 마틴 루터가 언제 태어났죠? 1485년 태어났어요. 100년 안에 마틴 루터가 태어났죠?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 만인성자교회에 붙였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가톨릭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종교개혁에서 백투더 바이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완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존 위클리프, 야누스는 화형으로 순교했어요.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구원자 되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희생 없이, 말로만, 사랑도 없이, 말씀과 약속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고요,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시켜 주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야누스, 화형 당하면서까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순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잖아요. 하나님, 한 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다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짜 개혁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을 세워주세요. 그 미라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교황입니까? 세상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가치관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직 예수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이고 가장 필요하신 분이고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낭떠러져 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대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필요한 것은 500주년에 바로 우리부터입니다. 내가 개혁될 때 우리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엇이냐?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만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개혁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을 나아갈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나의 삶들 속에 예수가 사라지지 않았나? 주 임재에 돌아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우리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구원자 예수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우리 삶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야누스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야누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해서 화형당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연약감 속에 있습니까? 넘어짐 속에 있습니까? 정죄함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서 승리하고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개하는 기적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기로 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고백합니다. 어린 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물질, 명예, 출세 내 만족 없다 하지 않아도 예수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한 것을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오늘 이 순간 우리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기적의 대로 이끌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네, 반주 없이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반주 없이.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예수로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있는 곳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 막힌 모든 것은 열리고 기적은 나타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 순간 다 같이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왜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응답받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다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 가정에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물질과 출세와 세상 것만 얘기하는데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로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나고 기적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갈 때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하시고 영원한 평안이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평안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나같이 목소리와 동성화를 기도할 때 예수만 바라보겠다고,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예수 따라가는 그 자리에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줄 믿는다고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끝없고도 영원한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되어 내가 내 공로도 아니요 내 행위도 아니요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졌던 모든 벽이 무너지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노래가 이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순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예수밖에 없다고, 나의 삶의 구원자 예수밖에 없다고. 내가 바라보는 분, 내가 따라가는 분, 우리 삶에 우리 인도하신 유일하신 빛이요 등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 한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빛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혹시 예수님을 따라서 멀리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개혁되기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합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예수로,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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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받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내 힘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으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 주만 따라갑니다. 언제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따라가는 자리자리마다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신 하나님의 놀라신 임재와 능력이 나의 삶에도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자리마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이 나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은 나이가 있고 나는 쇠하리라. 우리 사는 내가 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우리가 되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따라 살았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도, 죄악된 우리의 모습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를 따라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놀라신 능력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모든 삶은 기적이 넘치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은 다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만나 변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리에 기도응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며 전파하는 그 자리 자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회복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이제 주만 바라보고 언제 따라가는 자리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패배를 사라지고 죄악과 죽음과 넘어짐과 매일 낭만하는 모든 마음의 상처,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생의 낭만, 모든 것들 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임자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를 찬송하며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의지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 임자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승리하는 모든 자리마다 놀라우신 주의 임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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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소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손에, 우리 모든 삶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만들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 영광 온 땅도 우리 땅
주께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가장 많은 분은 문제도 세상도 질세도 아니요 예수님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만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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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왜 자꾸 세상에서 패배합니까? 왜 자꾸 문제 앞에 넘어집니까? 왜 자꾸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부부관계에 낭망하고 우리 인생 속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몸부림칩니까? 혹시 내가 기다리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 아니었습니까?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내 만족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데 어찌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예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게 결단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문제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까? 할 수 없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 같이 쉬어서 보내치고 통성으로 결단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만 바랍니다. 예수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삶의 세상을 기다리는 모습, 세상을 나아가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립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수를 위해 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만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를 따라가고 언제나 예수를 따라가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다 되어버리고 세상 속에 저녁과 만족과 내 인생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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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예수를 놓친 나의 삶에 주여 와주시옵소서. 전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삶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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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에 오시옵소서.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예수 만나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상처를 가졌노라. 내 안에 예수의 자국을 가졌노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개혁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변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마치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Back to the Bible, Back to the Church.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갈 때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임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임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소서. 오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을 따랐던 모든 모습에서 다시 돌이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기도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응답하여 주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황춘자 장로님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아픈 모든 성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가정 일으켜 세워 주셔서, 무너진 건강 일으켜 세워 주셔서, 무너진 신앙생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무너진 부부관계 일으켜 세워 주셔서, 무너진 나의 모든 사람들 일으켜 세워 주셔서, 주를 바라보다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패배할 수 없는 나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붙잡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그곳에 기적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를 놓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바라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를 바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개혁이 나로부터 되기를 원합니다. 개혁이 있는 자리에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개혁 있는 자리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개혁 있는 자리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그동안 응답받지 못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음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어 자녀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가르치기로 하니, 그렇게 자녀에게 가르칠 때 이 아이가 머리가 될 정도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고 위험한 거 아래지 않게 하시며 이 아이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과 승리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평안이 없는 모습을 되돌아보니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사라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기도한 그대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로 하니, 그 가정에 평안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회복이 넘쳐나고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의 가정이 바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예수를 놓치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이슬람과 차별금지법과 내 마음 내 뜻대로 정죄하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복음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건강 주시옵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옵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 삶의 만남의 축복 주시옵시고, 그걸 위해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간증하게 하시고, 그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적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 지금도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나시면서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정말 우리 교회는요, 정말 종교개혁처럼 예수로 개혁되고 예수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전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무스 다 따르라. 화평왕 오직 예수를 따르길 원합니다.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이다.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도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선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심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시니 이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